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영성과 신앙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연하게 한 드라마 요약본을 유튜브에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법조물이 인기더라고요. 이번에 시청한 드라마는 1,000원짜리 변호사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목과 같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천사 같은 그런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소매치기 전과 사범인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왔었거든요. 피고인은 소매치기 전과 사범으로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역 화장실에서 절도미수로 또 검거가 됩니다. 근데 이 범죄가 석연치가 않아요. 화장실에 취객을 부축하면서 우연하게 지갑 쪽에 손이 갔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절도를 하려다 걸린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이때 변호사는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어도 유죄 추정의 원칙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무죄를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죄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소매치기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건 잘못됐다라는 게 변호사의 주장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보기와는 다른, 겉보기랑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전무후무한 용사이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왕국의 기틀을 다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민족의 영웅 다윗입니다. 다른 한 명은요. 해쪽 속이지만 민족을 등지고 이스라엘에 투항하여서 다윗의 용사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아라는 장수예요. 누가 봐도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아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실함은 달라요. 겉보기랑은 너무 다르죠. 때는 암몬 자손이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여서 전쟁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계절상 잠시 전투를 멈췄던 다윗의 군대는요. 다시 전쟁을 하기 좋은 시기가 도래하게 되니까 요압을 장군으로 삼아서 암몬 정벌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파죽지세로 밀고 가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 즉 지금의 암만성을 에워싸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은 무슨 이유인지 빠져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다윗은요, 저녁 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요, 곧 세욕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은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녀는 충직한 자신의 부하이자 33인의 용사 중 말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다음 한 행동은요, 그의 맏아들 암논의 행동, 누이를 겁탈한 암논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다윗은 세욕에 빠져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룻밤의 불장난이었는지 그 이후로도 만남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욕망으로 인한 그런 한순간의 실수,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과 잠자리를 함께하고 임신하게 돼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에서는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에 바세바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지요. 당신은 왕이니 책임지고 나를 살려주소서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이때 다윗은요, 바세바와의 관계를 무로 돌리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정말 비겁하고 치사하죠. 전장에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간의 공을 치하하는 듯한 거짓된 모습, 자신의 모습을 막 위장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바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는 계략을 짭니다.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는 그런 계책을 쓴 거죠. 그런데요, 다윗의 계책은요, 굉장히 뜻밖에도 우리아의 충직한 행동으로 인해서 무위로 돌아갑니다. 우리아는요,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햇사람 우리아는 굉장히 신실합니다. 마치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같아요. 겉보기와 너무 달라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른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자신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전시 중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아닌 그런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나라 내 조국이 되고, 그리고 나의 주가 다윗이 되고 내 주가 요압이 되며 나의 주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요, 성화의 여정은 평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완성이 된다는 건 없어요. 우리 생전에 완성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내가 신실했다고 그것이 나의 지금 경건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목사나 전도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은 것이요, 나의 죄성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 사람들을 하나둘씩 세우는 것이지 직분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에 있는 욕망을 합리화한 거죠. 오늘 하룻밤은 괜찮겠지. 저희는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아는 전장에 있으니까 모를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며 기도 생활하며 경건함을 유지하고 성령님을 마음으로 초대하여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요즘 저는 음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조카들이 놀러와서 순살 치킨을 2마리 주문했는데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미치도록 힘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지혜롭게 남은 것을 모조리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없어지니까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지금 내 모습은요, 늘 경계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이것들을 바로 행동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영성이고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성화의 여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신앙의 깊어짐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